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주인공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주인공 바로 그 한 사람.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가 참 많이 있지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슴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슴의 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동과 설레임, 성령의 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꺼지신 분 계십니까? 성령의 열정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교회, 신앙, 복음을 생각해도 설레임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사람의 체온은 36도 5부쯤 된다고 하죠. 바로 이 체온은 건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체온으로 온갖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1도만 높여주면 그 면역력이 5배가 증가된다고 하죠.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감소되어진답니다. 노인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지는데 그것은 36도 5부쯤 되는 우리 체온이 0.5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온갖 고통과 질병에 노출되어진답니다. 0.5도의 비밀입니다. 체온이 0.5도만 떨어져도 실컷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피로감을 느낀답니다. 손발이 차갑고 저려집니다. 관절, 근육 등에 항상 통증이 떠나지 않습니다. 소화는 안 되고 설사 변비로 고생을 합니다.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찐답니다. 마음은 우울해지고 몸은 나른해지고 무기력증으로 기운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체온을 0.5도만 높여주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체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꾸준한 운동을 권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과식, 과음, 흡연을 삼가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면 훨씬 더 체온이 상승되어진답니다. 식사는 좋은 탄수화물을 작곡 영양밥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게 좋다지요. 말을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은 좀 온도가 자꾸 떨어진다고 그래요. 입을 열기 때문에 혓바닥이 자꾸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진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체온이 잘 올라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 체온을 유지하는 비결이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신앙 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 체온이 떨어진 사람은 온갖 영적 질병에 노출되어집니다. 예배, 성경 공부, 목장 모임, 기도에 만사의 의욕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설레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는 감동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 가정생활, 교회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헌신하고자 하는,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가슴이 설레이지 않고 내 교회를 생각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신앙 저체온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 저체온증에 걸린 당신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당신이 삽니다. 당신이 살아야 당신 가정,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지금은 은혜 받아야 할 때입니다. 진흙탕에 돼지가 빠지고 양이 빠지면 돼지는 거기에 들어 누워서 편안히 쉰답니다. 근데 양은 그 진흙탕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한다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실패의 자리에 들어 누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일어나오려고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널브러진 그 자리에서 진흙을 털고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포기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목매달아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자리에서 덜어 누워 있어도 좋다는, 네 신앙이 거기서 정지되어도 좋다고 하는 표시가 아니라 방향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향하여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모든 신앙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에 없는 신앙의 부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명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되면은 대개 객지 나가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나라, 유대 나라는 이곳저곳 도시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큰 명절을 즐겼습니다. 우리나라가 고향 중심 명절 문화라면 이 나라는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 하나님 중심 명절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얘기죠. 교회밥 좀 잡수신 분들 가운데 이 얘기 모르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 차례 설교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참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데스다,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요양원, 베데스다 기도원, 베데스다 한의원, 베데스다 대학교, 베데스다 합창단, 베데스다 호텔, 베데스다 옷가게, 베데스다 게임, 베데스다 스포츠 마사지까지 있더라고요. 안 붙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이 확 열려지면 그 후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 사마리아 사역에 머물다가 바로 베데스다 쪽 예루살렘 사역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갈릴리 천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도 서울에 올라갔을 때에 명절의 황홀경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명절 잔치에 정신 넋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황홀경에 매몰되어 계시지 아니하고 그늘진 곳, 외로운 곳,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 베데스다로 가셔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한 환자를 고치셨다 하는 얘기죠.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 집입니다. 에스다,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연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양문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할 때에 제일 먼저 수축한 문이 성벽의 양문 아닙니까? 여기 양문은 양을 사고 파는 곳, 이곳에서 양을 사고 준비해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왜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끊어진 은혜가 이어지는 것은 예배가, 제사가 살아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살아나면, 심령이 하늘로 연결되어지면 교회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불이 붙는 것입니다. 나라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민족 역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앙 저체온증이 걸려있는 사람들, 바로 양문이 수축되어져야 한다. 베데스다에 널브러져 있는 환우들이, 병든 영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4절에 또 다른 설명을 덧붙입니다. 베데스다에 전해오는 전설을 하나 소개합니다. 괄호 안에 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원문에는 없는 것인데 이것을 붙여야 이해가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져서 고대에 덧붙인 설명입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의 물이 가끔 부글부글 끓었답니다.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전해오는 얘기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이 베데스다가 온천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온천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피부병에 걸린 어떤 사람들이 몇 번 목욕을 하다가 어려운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이런 전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은혜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이 끓을 때 은혜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소경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이 물이 끓을 때 어떻게 물이 끓는 걸 보고 1등으로 뛰어들어갑니까? 다리 저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리를 들치고 주섬주섬 일어서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서 놀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이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틀림없이 아마 1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대머리 치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무좀 걸린 사람들, 코끝에 여드름 난 사람들, 쌍꺼풀 풀린 사람들, 성형수술 후유증에 시달린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이 1등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맹인들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 뇌졸중 환자들이 들어가려고 주섬주섬 짐 챙기면 벌써 이 사람들은 뛰어들어가서 목욕 끝내고 수건 찾고 있습니다. 물 닦고 나옵니다. 그러니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은혜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텐데 하고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오늘 본문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주인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모든 환자들이 은혜의 주님을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이 끓기만 하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라고 물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환자들은 아기 다툼을 해서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베데스다 은하의 집의 광경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모양이라는 거죠.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지도자라는 자들이 나라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다리 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뇌졸중에 걸려서 생각이 정상적이 아닙니다.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뇌 신경이 무너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이고 이스라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게 네 모습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 가정은 어떠냐? 한국 교회는 어떠냐? 너희 교회는 어떠냐? 너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그 환우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냐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놈들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련한 한 환자,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seeking God,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으니까 권력가들을 찾아가서 왕족들을 찾아가서 앞으로 내가 이 구세주의 사역,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뒷배경이 되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축제 황홀경 속에 소외된 사람들,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한숨과 신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눈이 마주칠 때에 참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낫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그 질문을 받아들인 이 환자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놀리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은혜 받고 싶냐? 너가 정말 달라지고 싶냐? 네가 변화를 경험하고 싶냐? 부흥을 맛보고 싶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침체 늪에 빠져 있다 보니 내가 병든 줄을 모릅니다. 썩어 문드러져도 이게 당연시 여겨집니다. 눈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열망이 없습니다. 온통 생각이 물이 움직이면 내가 나을 텐데 그럽니다. 아니요,
물이 움직여야 낫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움직여야 하느니라. 내 기도가 움직여야 하느니라. 내 심령에 불이 붙어서 움직여야 하느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는 소중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네 마음이 움직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향하여 지금 네 심령이 끓고 있느냐? 교회를 생각하면 네가 가슴이 뛰더냐?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더냐? 불쌍한 너희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울음이 터지더냐?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잔치가 아무리 근사하게 준비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은혜 받고 싶은 열망이 끓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이 끓어야 쌀이 이거 밥이 되지요. 물이 끓어야 고기가 이거 반찬 되지요. 심령이 끓어야 기도가 익지요. 응답이 오지요. 내 마음이 끓어야 소원이 익어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내 마음에 불이 붙어야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죠.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다리가 후들거리신 분 계십니까? 죄에 빠져 영적인 침체 늪에서 허덕이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갈 길이 없어서 가슴을 채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렸다고 좌절하는 것은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 지었다고 포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피흘심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물으실 때에 38년 된 이 환자, 주여 살려주세요, 낫고 싶어요, 한 번만 걸어보면 좋겠어요 라고 매달려야 옳았을 터인데 이 환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나이다. 동문서답, 현문우답, 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타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치료의 방법도 모릅니다. 치료하고 싶은 열정도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원문에 보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원맨,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원맨. 그 원맨 에이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와 계시는데, 나를 은혜의 강물에 넣어줄 분이 옆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도 한 분이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분도 한 분이고 은혜 받아야 될 사람도 나 하나고 내가 달라지면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고 이 민족을 지켜주실 분도 한 분, 원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비밀은 원맨,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답도 예수고 달라져야 될 사람도 나입니다. 구세주도 한 분이시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한 사람 나입니다. 은혜의 주인공 단 한 사람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분 은혜의 주님,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오직 은혜의 주인공은 그 한 사람 나입니다. 은혜의 잔치, 내가 예수 만나는 자리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리고 흔들거리던 한국교회 제대로 서는 자리고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될 자리고 내 곁에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를 사랑할 사람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불쌍한 환자를 고치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늘부러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냄새나는 것 들고 일어나 가라. 온갖 아픔 들고 가라. 새롭게 살아보자. 달라져 보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청 상가 시절입니다. 유치원 땅, 마도동 땅을 사놓고 건축을 기다리던 때에 오래전에 함께 만났던 고 황수관 박사를 어떤 집회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입니다. 종합검진 한번 해보시죠. 종합검진 한 적 있으십니까? 몸뚱아리 생기고는 종합검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서울역 앞에 있는 종합검진센터에 가서 검사를 이것저것 하는데 황 박사가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빨리 가서 조직 검사하고 빨리 수술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왜 그렇게 들지? 우리 교인들이 아프다고 그럴 때는 제가 용기를 줍니다. 신방 가서 안수하고 당장 수술하고 깨끗해져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거다 그러고 막 축복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프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고사하고 쥐새끼도 안 보이더라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 오청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서 기도하다 울음보가 터져버렸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내가 매달렸으면 하나님, 제 예배당은 지어놓고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거라, 편안히 가거라. 예배당 건축은 건설 회사가 하지 네가 하냐? 하나님, 제가 전도 좀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언제 전도했노? 교인들이 전도하면 된다. 편안히 오거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다 죽는구나 싶어.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종아, 너는 너의 은혜만 받을지어다 그러더라고요. 종아, 너는 네가 받을 은혜만 받으면 된다. 네가 건축이 어떻고 전도가 어떻고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은혜 받으면 된다. 네가 달라지면 된다. 네가 불 받으면 된다. 그랬군요, 그랬군요. 불 주세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프니까 새벽에 그 위장 아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싸늘하고 되게 통증이 심하게 오거든요. 늘 여기 아프거든요. 그래서 손을 여기다가 명치에다가 댔는데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얹었는데 불을 얹은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뜨거워졌는지 불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뜨거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몸이 실제로 뜨거워졌는지 아니면 마음이 뜨거운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손이 불처럼 뜨거워졌다고 나는 느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백마마을 공원길을 걸어오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셨어.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 성령이 나를 만지셨어. 고치셨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수술 받겠다가 돈 몇 푼 모아놓은 걸 몽땅 다 임지가 없어서 몇 달 동안 고생하는 친구에게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큰 수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술 안 했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니까 간증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그때 만지셨습니다.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만진 것은 내 몸이 아니고 내 영혼이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내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병들 때도 있고, 내가 왜 개척을 했나 싶을 때도 있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죽고 싶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은 모든 걸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받은 불이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터치, 이 시간에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제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불 받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 제단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명이 일어나는 자리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